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라, 에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이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도,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리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족보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오늘 여기 기록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은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인봉한 자 그랬죠. 그 인봉을 했다는 것은 이 앞에서 특별히 9장 3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8장 9장을 통해서 느헤미야 총독이 그 함께하는 이들과 그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한 후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옛적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는 잊어버렸었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회가 있었죠. 네, 그 사건 이후에 율법에 더 집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는 다시 창세기서부터 그들의 역사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속에 그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결단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그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읽은 말씀 9장 38절에서 보면 그런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을 하였다. 일종의 서약문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가운데 인봉이라고 할 때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중요한 문서에다가 마지막에는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도 거기에 동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도장을 찍든지 또 서명을 하든지 그렇게 그걸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 그러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봉했다는 거는 그를 이제 밀봉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들이 옛적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그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들에 대한 서약
그를 이제 여기서 보면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고 기록을 한 다음에 인 도장을 찍고 봉 이렇게 이제 밀봉을 했다. 그게 이제 인봉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어지는 것이 거기에 인봉한 자들,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언약이라는 말이 언이 말씀이고 약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임하는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은 은혜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은혜는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복을 얻는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죠. 사실은 은혜도 귀하지만 복은 더 큰 은혜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흐리게 알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가 뭐고 복이 뭔가. 은혜는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복은 더 구체적으로 그를 누리는 것은 또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책임을 지는 거룩한 결심, 결단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임봉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이제 막연히 읽으면 모르지만은 특별히 이제 1절에는 조금 구별되는 두 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 임봉한 자 중에 특별히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를 돕는 시드기야.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이 지금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당시 총독이면 행정관이에요. 당시에 그 제국의 황제는 아닥사스다였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온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그 행정을 다 왕의 명을 받아서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을 받았으니 그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는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 말하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치를 혐오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결국은 그 나라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그 국민을 대변하면서 그 나라를 가장 영향력 있게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죠. 또 이 당시는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 역할이 컸던 것이죠. 또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 돕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 측근 중에 그래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를 또 함께 힘을 모아주는 협력자들 중요하죠. 그 협력자들이 2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8절 끝에 미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총독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2절부터 8절에 제사장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9절에 또 레위 사람들 해서 13절까지 레위인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27절에는 14절에 말씀한 대로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까지의 부분은 크게는 세 부류잖아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앞장서는 정치 지도자들, 그 뒤에 제사장 그룹,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앞에 리더가 중요하고 그러나 리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함께 힘을 보태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의 이름이라는 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이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 나갔던 사람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걸 경험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데 그 이름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라는 것.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흔히 이제 누구에게 뭔가를 시킬 때 그렇잖아요. 가서 내 이름 달고 뭐뭐해, 이렇게. 옛날에 뭐 외상을 얻을 때도 보면 가서 내 이름 달고 외상으로 먹어도 되고 사와도 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또 직책이 높으면 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행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 이름에 비중을 둡니까, 안 둡니까? 별로 안 두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습관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능력 안 나타나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사람도 어떤 높은 사람의 이름 대고 뭘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이름에 대한 비중을 여러분 느꼈어요?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 속에 마귀가 항복하는, 귀신이 항복한다는 거. 그걸 우리 믿지도 않으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죠. 실제로 믿고 해보세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그 능력이 보여져요. 저도 막연한 믿음일 때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조롱당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믿고, 그는 믿는 거는 내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럴 때 실제로 마귀가 두려워하고 항복하는 것이 현장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는 뭐의 차일까요? 내가 믿고 하느냐, 그냥 격식으로 습관으로 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 같은 흉내내는 것과, 그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근데 대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화석화되어 있어요. 화석이 뭐예요? 옛날에 있던 것이 굳어져 있는 거, 그 화석이. 그거 다 어디가 있어요? 그거 보려면 저기 박물관에 가면 거기 다 화석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실제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가지고, 지금은 아무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박물관에 가서 옛날에 이랬었지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도요, 죽으면 화석이 되고, 그런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우리 믿음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화석이 되면 안 되고, 그게 박물관, 그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들, 지금 서구의 교회들 보세요. 다 박물관 돼 있어요. 여러분 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오래된 성당을 왜 가요? 그 옛날에 그거 지금 거기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박물관 같은 곳이 됐어요. 다 생명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경 오는 거예요. 박물관처럼.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흉내내는 믿음으로,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착각하니까.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 이름들을 쭉 기록한 내용이 27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 자기 집안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이런 일에 있어서 이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왜 이 가문의 이름들을 적어놨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다 보면은 뼈대 있는 가문 명망가의 족보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 천민들은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비리가 생기니까 돈을 줘서 양반집 족보를 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이박 씨들, 김씨, 이씨, 박 씨들 다 옛날에 뼈대 있는 양반 가문들이에요. 근데 왜 인원들이 많아졌는가? 물론 그들이 번성한 것도 있지만은 돈 주고 사가지고 족보도 없는 천민들 출신들이 관세 받기 싫고 차별당하는 것이 서러우니까 돈은 많아요. 그 대신 그래 돈 주고 사가지고 족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족보는 그게 진짜 족보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래 족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보면은 그게 근거가 되니까 이걸 돈을 주고 샀든지 안 샀든지 어쨌든 후대들은 그 뼈대 있는 근본이 있는 그 족보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양반 가문.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예?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허세만 부리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그래요. 보면은 교회가 크면은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나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기의 신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허세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모든 족보, 그러나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족보가 왜 중요한가? 실제로 그 족보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근본을 그럼 자기가 지금 내게 근본이 있는가? 그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계보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족보를 얻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를 한번 확인하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 이 아들이 됐다고 딸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대표성이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족보가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란 말이에요. 예? 세상에 조상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슨 가문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그건 의미 없어요. 그 가장 중요한 계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버지 잘 만난 복을 여기서부터 버는 거지. 그러면 그 아버지 잘 만난 복을 어떻게 또 이어주시는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아브라함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보가 아브라함 족보에 얹혀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족보를, 그 계보가 아브라함 계보에서 우리가 다 근본을 이어주셔가지고, 그는 뭐가 중요해요? 약속하신 것을 유업, 그 뭐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우리의 족보는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있는 자들. 그 근본이 뭐예요? 근이 뭡니까? 뿌리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본이, 그는 줄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근과 본이, 줄기, 이 뿌리야 줄기, 근과 본이 바로 서야 거기서 가지가 풍성해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근본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족보 자랑하지 말고, 세속적 족보 자랑하지 말고요, 영적 족보, 계보를 확실히 아시라 이 말이에요. 내 영적 계보를 어디로부터 내 근본이 이어졌는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부터 은혜가 복이 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셔야지. 박물관 같은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지.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근과 본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와 줄기가 올라가서 근과 본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 열매로 나타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구실을 하면 거기에서 열매는 자연히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지. 이런 귀한 은혜를 그 복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어디로부터 근본이 서서 근본에 주신 약속이 지금 내게 흘러오고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복으로 또 구체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